귀한 주일 아침입니다. 또 특별히 이번 주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며 또 은혜로운 마음으로 명절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물된 동산 찬양하면서 예배를 열어가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내 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된 동산 가운데고 마르지 않는 새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일 온유하우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란히 울려가네
평화 평화로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고릴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9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시편 묵상에 동참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이번 주에 또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함께 시편 묵상이 계속해서 또 이제 매일 방송이 되니까 함께 묵상하고 또 기도하시고 또 9월 말에 있을 기도 나눔과 은혜 나눔도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9월달과 또 10월달까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설교를 전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추석 연휴가 이제 겹쳐 있어서 또 추석 연휴 기간에 가족들끼리 함께 들을 수 있는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 시편 말씀을 통해서 또 가정 예배도 함께 영상으로 드릴 수 있는 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추석 연휴 때 혹시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또 이 영상을 통해 예배하기로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함께 또 설교 본문만 설교 영상만 또 여러분들에게 보내고 또 그 영상 밑에 보면 항상 설교 내용이 요약되어 있으니까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적용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추석 명절을 은혜롭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제 이번 주에 또 추석 연휴가 있습니다. 또 다음 주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원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설교를 준비했는데 또 시편 묵상을 매일같이 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추석 연휴 기간에
가족들끼리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읽기가 좋을 것 같아서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시편 말씀을 통해서 또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전할 시편 112편 말씀은 읽기만 해도 참 은혜가 되고 이것을 읽으면서 서로 가족들에게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에 있는 축복을 받기를 서로 권면하시고 서로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이제 역사 드라마, 역사 영화를 많이 좋아하고 특별히 이제 장대한 그런 어떤 시대적인 배경 속에 남녀의 애틋한 사랑을 그리는 그런 영화나 소설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무척 오래된 영화죠. 또 닥터 지버하거나 또 전쟁과 평화라든지 그런 대작 원작을 배경으로 한 이제 그 영화들을 좋아하고 또 그 영화 가운데 있는 남녀 간의 애틋한 사랑을 보고 또 이제 많이 또 위안을 삼고 그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운동을 하다가 잠깐 영상으로 한국 드라마를 봤는데 이런 제 취향과 딱 맞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연인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제가 이 연인이라는 드라마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 보다 보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 시대적 배경과 또 남녀 간의 그 갈등 구조가 거의 비슷한 것입니다.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 원작자가 이 드라마 작가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모티브로 삼아서 이 드라마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경이 이제 병자호란 때 남녀가 애틋하게 사랑하지만 또 시대적 상황으로 이제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제 드라마로 그리고 있습니다. 영상미가 아주 좋아서 보고 있는 동안 진짜 한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자가 청나라에 오랫동안 가 있다가 이제 그 여자를 찾아왔는데 여자는 또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와 함께 도망가자, 멀리 떠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가 드라마가 아주 잘 된 게 그 여자의 심리를 그 심리 변화, 불안한 심리를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자를 따라가고도 싶고 그런데 따라가자고 하니 그 남자를 신뢰할 수도 없고 또 두고 있는 가족들이 있고 갈등하고 있는 여자의 그 심리를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그 남자를 따라서 갑니다. 도망을 갑니다. 그러고서도 그 여성의 그 갈등하는 불안한 심리가 드라마 곳곳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마지막 순간에 나루토 앞에서 같이 만나기로 했는데 여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에 마지막에는 돌아선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혼자 나루토에서 배를 타고 떠나고 여자는 그 나루토 언덕에서 떠나는 남자를 바라보면서 일부 드라마가 끝나고 있습니다. 참 이 장면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성이 이 남성을 애틋하게 살아가면서도 왜 함께 따라가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드라마에서는. 그러나 그 여성의 심리 가운데서는 그 남성을 온전히 맡기면서 그 남성에게 따라가고자 하는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누군가를 따라가고 누군가에게 내 인생을 맡긴다는 건 그 사람을 온전히 신뢰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죠. 단순히 애틋이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남성을, 이 여성을 신뢰할 수 있을 때 결혼하고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어찌 보면 우리가 세상 것을 내려놓고 세상에서 내 방법과 내 수단으로 살던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면서도 드라마의 여성처럼 우리 안에 계속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세상적인 방법들, 세상적인 성공 방법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 때 과연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실까? 우리 가정 책임져 주실까? 우리 자녀 책임져 주실까? 이런 불안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한때는 뜨거운 마음으로 애틋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다가도 순간순간 세상 앞에서 과연 내가 여기서 주님을 따라가는 결정을 할 때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까? 이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이 내 신앙을 흔들게 하면 결국에는 주님을 잡은 손을 놓게 됩니다. 아니면 한 손으로는 주님을 잡고 한 손은 세상을 잡으면서 어중간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을 향한 그 말씀을 향한 신뢰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 내 인생을 결국에는 책임져 주신다.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 신뢰가 있어야 주님을 따라갑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석 연휴를 이제 맞이해서 자녀들 만났을 때, 또 친척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어떤 신앙의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내가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따라가면 주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 너희들 인생 책임져 주신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명절 연휴 때 또 자녀들과 친척들에게 확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삶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 살 때, 주님 안에 살 때 어떤 복을 누리는지 그 확신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12편은 말씀 안에 사는 자들이 누리는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2편 1절에는 복이 있도다 라는 선포로 시작됩니다.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이 복이 있도다는 말은 히브리어의 아쉬레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아쉬레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시편 묵상을 통해서도 계속 듣고 있지만 시편 1편부터 시편 150편을 관통하는 아주 단어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에도 이 단어로 시작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여기서 복이 있는 사람이 바로 아쉬레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묵상하겠지만 시편 119편, 시편 중에서 가장 긴 시편이죠. 여기서도 이 119편을 시작하면서 또 복이 있도다로 시작합니다. 시편 119편 1절과 2절 말씀을 보니까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서 복이 있도다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 살 때, 말씀 안에 살 때 그들이 누리는 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복일 수도 있지만 눈에 보이는 복이든 눈에 보이지 않든 그 안에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이미 말씀 안에 살기로 결단했으면, 말씀 안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눈에 보이는 복이 있든 눈에 보이는 복이 없든 결과가 어떠하든 결과가 있든 없든 내가 바로 복을 누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결국에 말씀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의 가정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시편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에 이제 쓰여진 시들이 대부분입니다. 기도들이 대부분이죠.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은 가나안 땅 예루살렘 그 작은 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예루살렘 성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건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고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그리고 나서 이들이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한번 그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 작은 나라에서 작은 성전이 전부인 줄 알고 신앙이 전부인 줄 알고 살던 사람들이 강한 군대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땅에 들이섰는데 들어서 보니까 지금도 유적지를 통해서 알지만 그 건물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보지 못했던 화려하고 웅장한 건물들입니다.
세상에 온갖 신상들은 다 세워놓고 온갖 신전들은 다 세워놓고 온갖 큰 건물들과 화려한 시설들이 다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것이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시골에 살다가 저기 잠실에 가서 123층 빌딩을 보는 것과 똑같은 그런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갈등을 느꼈겠습니까? 야, 하나님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세상 방법으로도 저렇게 부를 이룰 수가 있구나. 저렇게 권력을 이룰 수가 있구나. 그리고 이들이 이제 포로에서 바벨론의 삶을 살아갑니다. 매 순간 얼마나 갈등을 느끼겠습니까? 야, 나도 저들의 방법대로 저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면서 저렇게 살아가면 저들처럼 저렇게 많은 부와 권력을 누릴 수 있을까? 이런 갈등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들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사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말씀 안에 살기를 싸우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시금 다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의 고백들이 어찌 보면 아름다운 시편 같지만 그 안에는 처절한 그 신앙의 싸움들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영적 싸움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린 사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승리를 누린 사람들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시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명절 때 가족들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입술에 바로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로 합니다. 명절 때 만나면 세상에서 산 방법들 이야기하죠. 야, 이번에 이렇게 투자했더니 이런 돈 얻었다. 이런 방법 썼더니 이렇게 성공했다. 너도 이렇게 해봐라. 이게 이제 세상 가정의 대화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이야기하다 서로 싸우고 이게 이제 대부분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이번 명절 때 신앙의 가족들이 모여서 말씀 안에 살았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 1년 동안 이렇게 책임져 주셨다. 우리 가정 이렇게 책임져 주셨다. 앞으로도 이렇게 책임져 주시고 확신한다. 이런 고백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백이 바로 시편 112편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말씀 안에 살 때 어떤 복을 누리냐? 첫 번째는 자녀들과 후손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오늘 2절과 3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시편의 그 기도자들은 그 자녀들을 데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그 포로로서 자녀들 키워갈 때 얼마나 앞날이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말씀으로 하나님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 그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말씀 안에서 살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현대 생활은 이 예전과 같지가 않죠. 그래서 다 남녀들이 부부가 맞벌이를 하면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남자가 밖에서 일하고 여자가 이제 가정에서 자녀들 키웠기에 비교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결혼을 하면 이제 대출을 얻어서 전셋집이든 집을 사든 대출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자녀들 키울 때 학원을 보내야 되고 교육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매달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계속해서 쉴 틈 없이 맞벌이를 해도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사이에 세상 사람들이나 심지어 믿는 사람들 안에도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가정을 유지하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우리 자녀들을 키우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마음이 점점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가정과 자녀들 키우려면 돈이 있어야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돈으로만 가정과 자녀들 키운다면 결국에는
인스턴트 식품을 계속 먹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당장 여러분들이 하루 세끼 라면 먹고 하루 세끼 인스턴트 식품 먹으면 당장은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런데 10년 후, 20년 후 보십시오. 몸이 다 망가집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은 돈을 주면 자녀들이 공부를 하는 것 같습니다. 당장 필요한 대출금하고 월세를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돈으로 살아가면 결국에는 나중에 10년, 20년 되면 가정이 다 갈라지고 피폐해집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자신에게 돈을 갖다 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안 갖다 주면 부모님을 원망하고 또 부모님으로 인정도 안 하고 부부 사이에도 서로 그 물질을 가져다 주지 않으면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메마른 가정이 되고 영양실조가 걸리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정 안에 말씀이 들어가야 은혜가 들어가야 그 안에 물질로 채워질 수 없는 그 영양이 영적 영양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든든히 서고 후손들이 영구히 서며 그 가정이 믿음 안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말씀 안에 살면서 이런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세상 돈으로 세상 물질로 채울 수 없는 그 은혜와 사랑이 말씀 안에 사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베풀고 꾸어주는 복입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 보니까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과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노력해서 얻는 물질의 복과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현대 기독교인들도 물질의 복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물질의 복이 내가 노력해서 본 세상의 물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세상의 물질은 인간의 노력으로 벌 때 어떻게 버냐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실력이고 하나는 운입니다. 돈을 벌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공부를 잘하든 기술이 있든 아니면 투자 능력이 있든 그 실력이 있어야 돈을 법니다. 그런데 실력만 있어서는 돈을 못 법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거기에 운이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운이 안 맞아서 돈을 못 벌고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번 사람들도 스스로 내가 실력이 있지만 운이 잘 맞아 떨어졌다. 이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불안한 마음이 들죠. 운으로 돈을 벌었는데 이제 이 운이 닿으면 운이 안 맞으면 그 돈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못 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이 있어도 돈을 벌어도 항상 불안한 것입니다. 어디 베풀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 언제 사라질지 모르고 언제 또 어려운 일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인간적 방법을 계속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항상 부족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물질을 얻은 사람들 보면 항상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건물은 몇 채 있는데 얘기하면 나 돈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것으로 대비를 해야 되고 운이 안 좋아질 때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베풀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부모 형제에게도 베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내 노력과 내 방법으로 얻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기에 감사함으로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풀면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십니다. 그 확신으로 넉넉히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물질은 적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기에 넉넉히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물질도 같은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세상에서 내 노력으로 번 물질이 똑같은 X라고 해도 그 물질에 담긴 영적인 의미는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 그 안에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저 나 혼자 살고 그것으로 또 미래를 투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섬기고 베풀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녀들은 베푸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안에 사는 자들이 받는 복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복입니다. 참 우리 가운데 세상의 복을 누렸어도 항상 마음이 평안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재벌들도 그 자산가들도 항상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전쟁이 터졌다, 무슨 일이 터졌다 하면 마음이 벌써 덜컥 내려앉습니다. 내 투자금 어떻게 되는 거지? 내 사업 어떻게 되는 거지? 항상 쫓기고 불안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이런 전쟁 소식이 나도, 이런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 내 사업 지켜주시지. 그 평안함이 있습니다. 오늘 6절과 7절 말씀 보니까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여러분, 내가 받은 축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지 세상 축복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습니까? 그 축복을 받음으로 내 마음이 평안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물질을 받았는데 마음이 불안합니다. 지위를 얻었는데 마음이 두렵습니다. 언제 이 물질을 잃을지, 언제 이 지위에서 내려갈지 항상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먼저 내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축복 주신 가정은 물질이 있어도 그것으로 화목합니다. 서로 형제간에 서로 베풀고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베풉니다. 그런데 세상에 물질을 가진 가정은 계속해서 다툼이 있습니다. 서로 더 받으려고 하고 서로 뺏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질로 인해서 오히려 가정에 불화가 있고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이 있기로 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이렇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시편의 기도자들은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갑자기 어느 사람이 갑자기 일확천금 부자가 되고 어느 사람이 갑자기 망하고 평안한 시대가 아니라 무척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갑자기 바벨론 군대에게 아부해서 한순간에 부자가 되고 한순간에 또 외적의 침략에 의해서 한순간에 망하고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이들이 말씀 안에 산다는 건 매 순간 무릎 꿇고 기도하고 결단하는 때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 자신 안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 안에 살 때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 우리 가정 책임져 주신다. 우리 자녀 책임져 주신다. 이 확신이 있었기에 말씀 안에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말씀을 통해 그렇게 말씀 안에 사는 자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삶에 바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여러분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확실한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네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책임져 주신다. 그 확신을 자녀들에게 심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할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보면은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험이 몰려올 때도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붙드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고백이 되기로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며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야기한 그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아버지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112편에 약속한 그 말씀 안의 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사는 복을 누리기로 합니다. 하나님 베풀고 하나님 주신 물질로 베풀고 부어주는 복을 누리기로 합니다. 나 부어주는 복을 누리기로 합니다. 하나님 또한 내가 주님이 주신 복 안에서도 평안과 은혜를 누리기로 합니다. 내 안에 불안한 마음, 노동하는 마음, 흔들리는 마음 다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말씀 안에서 확신을 누리고 내가 말씀 안에서 살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다는 확신이 까여 주셔서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까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까여 주셔서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듣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신명 가운데 이 확신을 부어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신명 가운데 이 확신이 있을지어다. 말씀 안에 사는 복을 누릴지어다. 주님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믿음으로 결단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이번 주에 있을 추석 연휴 기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연휴 기간 동안 믿음의 대화를 하기로 합니다. 신앙의 고백이 있기로 원합니다. 믿음의 선포가 있기로 합니다. 세상 말이나 다투는 말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명절 앞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명절 기간 동안 대화하면서 먼저 예배하기로 합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가족 간의 대화할 때 신앙의 대화가 있기로 합니다. 믿음의 선포가 있기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책임져 주신다. 우리 자녀를 책임져 주신다. 우리 형제를 책임져 주신다. 이런 믿음의 선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세상적인 대화나 물질적인 대화나 정치적인 대화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대화, 신앙의 대화, 은혜의 대화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이제 명절 연휴 기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온유하우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전하는 십경 묵상을 통해 기름을 부어 주시고 하나님 또 다음 주일 선교 가운데도 준비하는 주의종에게 능력을 부어 주셔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 명절 연휴 기간 동안도 하루를 살아가는 십경 묵상을 전할 때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특별히 명절 연휴 기간 동안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묵상을 통해 날마다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은혜로 걸어가게 하시며 주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오늘 명절 연휴에 관한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종에게 말씀의 능력 주시고 말씀의 지혜 주시고 이 말씀으로 예배하는 모든 가정 예배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런 축복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아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씀 안에 사는 자가 누리는 복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가정과 자녀들 책임져 주시는 복이 또한 하나님 나누어 주고 베푸는 복이 또 그 마음과 가정 간에 주시는 평안의 복이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신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확신이 우리의 신령 가운데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이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온유아웃을 통하여 예물 드린 손길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일 새벽에 예물 드린 주의 종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명절 연휴 기간 동안 가족들과 함께 보낼 때 항상 그 가정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 시편 112편의 말씀이 그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되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그 부모의 신앙과 부모의 축복을 물려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는 권사님 또 특별히 또 예물 드리고 또 추석 연휴 가운데 섬기는 가운데 권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그 자녀들이 그 손자들과 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 사업장에 예물 드리고 또 추석 예물로 섬긴 우리 권사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주님 베풀고 나누어주는 풍성한 물질의 축복이 그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매달 말 작정하고 예물 드린 권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권사님 가운데 온유아웃을 통하여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그 가정이 살아가게 하시고 자녀들의 가정 가운데 이런 말씀의 확신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오늘 예물 드리면서 온유하우스 예배 드리면서 예물 드린 손길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무엇보다도 건강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그 가정들이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온유하우스 섬기며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 항상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온유하우스와 함께 영원히 기억되는 축복을 그 삶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 연휴 동안 과일과 또 음식으로 섬긴 또 오늘 점심을 섬긴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를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안에서 나를 살아가도록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으로 그 말씀의 승리를 이루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루하루 말씀의 확신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오늘 온유하우스 예배를 드리는 손길 가운데 그리고 추석 연휴를 말씀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